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에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마스크 문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가 생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마스크는 이렇게 감기에 걸렸거나 아니면 미세먼지가 아주 심한 날, 그런 날 사용하던 물건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세먼지가 아주 심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사람들도 꽤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 되어서 어디 가든지 마스크부터 챙기고, 마스크가 없으면 입장도 이제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일어난 삶의 변화를 나타나는 단어가 집콕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집콕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집에 콕 박혀 있는다, 집에서만 머문다는 것을 이제 뜻하는 말입니다. 이 집콕이라는 단어가 2019년보다 2020년에 코로나가 있기 전 해보다 코로나가 있은 그 해에 인터넷에서 검색률이 6배나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 집콕과 관련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또 그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 많은 검색들을 하고 사람들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 집콕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이렇게 집에 머무는 이 문화로 인해서 이렇게 사회의 산업 구조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실 텐데요. 자영업을 하시는 성도님들께서, 또 자영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 힘든 시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집콕 문화가 이렇게 산업 구조까지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참 어려운 시기를 겪는 반면에 이 배달 문화는 또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이 라이더를 누구나 다 이렇게 알바처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또 이 배달 문화에 꼭 필요한 플라스틱 용기들은 재료가 없을 만큼 또 플라스틱 쓰레기가 엄청 많아져서 처리하기 힘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 택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택배 상자를 만드는 그 업체들도 더 이상 물건을 댈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 어느 곳에서든지 이렇게 언택트 문화, 직접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고 또 직접 말하기보다는 어떤 전화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야 하는 그런 언택트 문화도 우리에게 언택트 문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은 카메라를 보고 가르치고 있고 학생들은 집에서 노트북을 보면서, 태블릿을 보면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중학교에서는 1년 동안 아꼈던 그 예산으로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그런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태블릿 PC를 다 선물로 줬다고 할 만큼, 그러한 기사가 날 만큼 이렇게 언택트 문화가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2학기 때 온라인 강좌가 있었고요.
올해는 이제 제자 훈련을 모집이 이제 끝났는데 이 제자 훈련도 당분간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지난 학기에 이어서 이 온라인 강좌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 해서 모집이 시작될 텐데 이렇게 온라인 강좌를 교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게 떨어져 앉아 계시죠? 네,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도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2부 예배 때 한 400명, 그 3부 예배 때 한 300명 되는데요.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말고도 실제로 그 시간에 이렇게 시청하면서 TV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2부 예배 때 우리 현장에 있는 숫자와 동일하게 400명 정도가 동시에 시청하고 계십니다. 3부 예배도 현장에는 300명 정도 계시는데 그것들을 시청하고 계신,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이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수예배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본당에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성도님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온라인으로도 한 70명에서 80명 정도가 아마 시청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는 우리 시대에 참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만들고 또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다잡아야 되는지 그러한 고민을 우리에게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부릅니다. 어떤 한 세대의 문화가 아니라요, 2020년, 2021년은 대한민국만의 문화도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시기를 시대라고 부를 만큼, 코로나 시대라고 부를 만큼 이것이 편만해져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오늘 본문에서 그 대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 금요 기도회를 하시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교회가 그 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 핍박에서 이겨낼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적인 의미라면요, 오늘 성도의 본질을 생각해 보는 것은 나 개인적인, 우리 개개인의 신앙적인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져 있는 배경과 또 오늘 본문 말씀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그 상황은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 자체를 흔들어 놓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기도거리를 찾으면서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절 구분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사실 저도 아까 성경 봉독을 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2번이나 실수를 했는데요, 이렇게 본문의 절 구분이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절 붙여 있는 숫자가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에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세 부분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6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 1절에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절을, 이전 세 구분을요,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동심원 구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잔잔한 호숫가에다가 돌을 하나 탁 떨어뜨리면 돌이 떨어진 거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물결이 파장이 일어나듯이요, 이렇게 중심에 한 내용이 있고 이 중심을 둘러싸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을 때 동심원 구조라고 부릅니다. 이걸 삶은 달걀로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중간에 그 노린자가 있고 그리고 노른자를 흰자가 감싸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그 중앙에 16절부터 18절까지에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것을 감싸고 있는 양쪽 구절에서는 전반부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는 너희 자신을 깨끗이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앙에 있고 이렇게 겉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떤 것이 중요할까 생각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중앙에 있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고 겉에 있는 것이 보조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이 발전하면서 이것은 중앙에 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겉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다. 중앙에 있는 내용은 겉에 있는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겉에 있는 내용들은 중앙에 있는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우리의 정체성만 이해하기 위한 본문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만 이해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두 부분을 균형 있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중심되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16절에서 그 성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의 정체성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는 의미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장소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당시 고린도 사회는 이렇게 번화한, 이렇게 발전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나라의 문화가 그 속에 섞여 들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됐고,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자신 스스로 알아야 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성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전으로서 우리의 몸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과연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 정체성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16절에서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16절, 17절, 18절에서 세 가지 내용으로 그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을 구약의 버전으로, 구약의 스타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16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7절에 구별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에서도 이 동심원 구조, 삶은 달걀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중심에 구별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중심을 둘러싸고 있는 구절들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정체성과 그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만을 선택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굉장히 사적인 친밀한 표현입니다. 너희가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저는 성경에서 이 주제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성경을 읽다가 이것을 통해서 이 주제를 발견하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한 가지 큰 그런 어떤 내용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을 언약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언약의 관계라고 부르는데요, 이 언약의 관계가, 이 언약 공식이라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창세기 17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시작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구원하시면서 그 구원의 이유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기 위해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한 민족으로서, 한 국가로서 성장하게 되고 왕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고 이방신들을 더 사랑했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돌로 새겨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셨던 그 10계명의 말씀들을 깨트려 버리면서, 그것들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깨트려 버릴 수 없도록 마음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심어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공식을,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깨트려 버릴 수 없는 그 마음의 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딸인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단지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실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까지 이 언약 공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관계 안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를 바로 성전이라는 말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심으로써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혼탁했던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그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문화들이 바뀌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정체성을 막 흔들어 놓는 이 시대에 과연 교회를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일일까 아닐까를 고민해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당연히 교회에 오는 것이 성도로서 당연한 일들이었는데, 이제 세상은 교회에 가는 것이 왜 당연하냐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잘못된 그런 행실들을 통해서 너희들 봐라 틀렸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언약 관계, 언약 공식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17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됐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상당히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 지금 이방인들 속에 섞여 살고 있는 너희가 그들에게서 따로 나와라, 그들과 구별되어서 살아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늘 정결하게 너희 자신을 유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이것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사람들은 구별된 삶,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설명을 6장 14절부터 7장 1절 전체로 확장합니다.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성전으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4절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 7장 1절에서 너희 자신을 깨끗이 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14절과 7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은 하나는 금지하는 명령이고 하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 권고하는 명령입니다. 먼저 6장 14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네. 믿지 않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사람들, 성령이 그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멍에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를 우리 혼자만 매도록 예수님이 놔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메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의 문화가 있는데 그것이 궁금해서 이렇게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과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어울리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작년에 코로나가 참 심했을 때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아무도 못 나오시고 저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만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예배를 드리고 일찍 끝나서 한 12시 반, 1시 정도에 이제 집에 돌아가는 때가 몇 주간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12시 반, 1시에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시간에 운전을 해보고 이렇게 햇빛을 받아본 경험이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와, 일요일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한 10년 만에 써본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일요일 같다, 오늘 쉬는 날 같다, 이런 느낌이 저한테 들어서 저 스스로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갑자기 이렇게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주일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송구영 신예배 때부터 이렇게 제 귀에 이렇게 그것만, 그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이렇게 또렷하게 들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소파에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마음을 고치고 자리를 이렇게 정돈하시고 바르게 앉아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결단하는 기도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온전하게 드립시다. 그 말씀이 송구영 신예배 때부터 이렇게 지난 주일에서도 이렇게 계속 제 귀에 이렇게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주일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한번 교회 안 가면 어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잖아요. 주일 오전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종교를 알 수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교회를 가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영화를 보고 좋은 강연을 보듯이 주일 예배를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저 자신도 마음이 많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마음이 많이 흐트러집니다. 주일 예배 사회를 위해서 저 자리에 앉으면 졸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성경을 계속 손에 들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화면 앞에서 드리면 사실 그렇게 못해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주일을 지키는 문화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는, 믿지 않는 자들과 어깨 동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일을 보내고 계시는 않으신지요? 주일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늘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문화와 기웃기웃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어깨 동무를 하고 그들과 멍에를 함께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닦아내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7장 1절에서는 우리의 더러움을 닦아내서 깨끗하게 하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이루어라. 그러면 깨끗해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을 이루어내면 너희가 깨끗해질 것이다. 어둠 가운데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어납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실들이 유난히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얽매여서 그것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애쓸수록 우리의 더러움은 물러나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문화에서 이것은 잘못됐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던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깨끗하여져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깨끗하여져라. 이 말씀 그대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깨끗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욱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깨끗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하게 삶으로써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